축하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만 저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불자님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삿된 법을 가지고 설법의 주제로 삼더라도 전부 바른 쪽으로 회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정법을 가지고 설한다고 하더라도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대성경전을 가지고 설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회통은 전부 삿된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전의 내용이나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바른 믿음과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장에서 대스님도 자기를 따라서 공부하는 거사 중에 한 분이 바른 견해와 바른 믿음을 갖추었으므로 담년이라는 호를 지어준다고 하면서 쭉 편지를 쓴 내용들을 참 감명 깊게 읽었었습니다. 벌써 40년도 훨씬 넘은 전 일이지만 지금도 거의 생생하거든요. 그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는 것,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불자로서 살아가든 세상에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든 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이 몸뚱이가 영원한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욕심도 내고 분노도 일으키고 그래서 남들과 싸우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치 길을 가는데 한쪽은 시퍼런 강물이 흘러가 또 한쪽은 활을 타오르는 불길이 타오르는 그 불과 물 사이에 아주 조그마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이 물길은 탐욕의 물길이고 불길은 분노, 화의 불길입니다. 그 사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물에 빠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서방생 극락세계로 가라고 보내고 밀어주죠. 그리고 서방 극락세계에서는 그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도를 간다는 것, 정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도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재주가 자기의 목을 베는 쪽으로 자기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함으로 나만 이익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을 이익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삿된 견해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견해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몸뚱이와 또 이 몸뚱이에 붙어있는 이름만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과거 모든 조상들이 다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상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모든 자손들이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자손들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 오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회 모든 농사짓는 분,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 공무원들, 경찰들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법회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옷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옷을 입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한 가지라도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시장에서 사오는 거고 시장에 나오는 까지는 전부 다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한 것 혹은 농촌에서 농사 지었던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안 먹고 안 입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숨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나이고 물이 나이고 땅이 나이고 저 태양이 날아요. 이 세상이 나 아는 것을 아닌 것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이해하는과 동시에 그 나 아니라고 생각했던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고마운 마음으로 조상들께 인사합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와 살과 생명력이 내 혈관에 흐르고 있음을 알고 내 몸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조상들의 기대와 경험, 지혜가 전해집니다. 내 안에 과거 전 세대의 모든 조상들의 생명과 기대, 지혜, 행복, 슬픔 등이 전해옵니다. 마음과 몸과 뼈를 열어 통찰력과 사랑의 에너지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뿌리를 느낍니다. 내가 조상들의 연속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에너지를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내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어디에 있든 조상들이 거기에 있을 것임을 압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조상들이 고마움과 즐거움, 자신감과 존경심의 바탕 위에 삶을 세우려 했음을 압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의 에너지가 흐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 흐르는 피, 살과 머리카락, 손톱, 발톱 모든 것들이 전부 아버지, 어머니의 것입니다. 모든 조상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자녀들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을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마음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 은혜 갚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고마운 마음으로 스승들께 인사합니다. 내 안에 사랑과 이해의 길을 보여주는 호흡하고 미소 지으며 용서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도록 길을 보여주는 스승이 있음을 압니다. 스승들을 통해 옛 세대와 전통을 보며 몇천 년 전 나의 정신적인 가족으로 나타난 스승에게로 돌아갑니다. 부처나 예수, 많은 정신적인 스승들을 내 정신적인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 평화와 이해, 사랑을 만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세계를 바꾸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승이 없었다면 평화와 행복을 내 삶에 가져올 길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열고 자각한 스승들로부터 사랑과 이해의 에너지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 정신적 스승들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사랑과 자비와 평화와 안정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 세계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을 할 것이며 다가올 세대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전하기 위한 실천도 할 것입니다. 스승들 역시 고난을 겪었을 것이고 가르침을 항상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식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제자의 기대에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른 믿음과 바른 견해로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언제나 그 바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를 하고 부처님 전에 이제 연지대사 극락세계 발음문까지 외우고 나서 삼배를 드리면서 법연의 스승들, 부처님과 과거의 모든 선지식들을 향해서 삼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단을 향해서 혈연의 조상, 핏줄로서 혈맥으로서 이어진 조상들을 향해서 삼배를 드립니다. 10년 넘게 꾸준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연으로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법연으로 나를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신 스승들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매일매일 키워갑니다. 10년 넘도록 이렇게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일상화됨으로 해서 우리가 앞세대와 또 뒷세대의 그 연결고리 속에서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연지대사 죽창수표를 보면 출가한 스님들도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날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란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 출가했을 때 우리 삼위계를 받으면서 마지막 절을 하거든요. 계를 받기 전에
이게 이제 나라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절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위해서 절을 하는, 그를 절을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러나 또한 돌아보면은 많은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수행자로서 완벽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서 혈연의 조상과 보변의 조상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께 삼배드리고 영단에도 삼배드리면서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출가할 수 있었으면, 수행자의 길로 갈 수 있었으면, 또한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질 참모습, 그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온 우주가 나를 만들었고 나 역시 우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조상이 나를 만드는 것처럼 미래의 모든 자손들을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뿌리가 좀 더 튼튼해지게 됩니다. 지장경은 일부 참선하는 스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 정법을 수행하는 이들 중에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볍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지장경 읽기를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지장경의 핵심은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여러 가지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장경을 읽으면은 그 지옥의 아주 무서운 형상들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서 더 나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같은 경전을 읽는 것을 권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전공 교수님 지장경 강의한 책을 한 권 갖고 앞쪽을 좀 읽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장경 앞에 등장하는 신통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신통을 설명하는 전공 스님의 본문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지장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삿된 법을 설하더라도 바른 견해로 해통되고,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바른 정법을 설하더라도 삿된 쪽으로 해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견을 가지면 세속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불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다 대성으로 해통됩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다면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보이거든. 부처님 바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부처님 눈에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처님의 견해, 부처님의 안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처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눈을 빌려서 일체 중생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훌륭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장경의 앞부분을 조금 읽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지장보살 본원경 제1 도리천궁 신통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무량세계의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하셨다. 서가모니 불께서는 능히 이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고 괴로움의 법인 보락법을,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인 보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셔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100천만억의 대광명구름을 놓으시니 곧 대원망 광명구름, 대자비 광명구름, 대지혜 광명구름, 대반야 광명구름, 대삼매 광명구름, 대길상 광명구름, 대복덕 광명구름, 대공덕 광명구름, 대귀 광명구름, 대찬탄 광명구름이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의 중생을 사랑하는 눈물이 지장보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미타불의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장보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강명은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이다. 그 지장보살이 지장경을 법문하실 때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천상 도리천궁까지 올라가셨죠. 인도에 가면 상카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온 곳이라고. 그래서 거기도 성지로 삼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일반 관광 지역으로는 가기가 너무 먼 곳이라서 우리가 2번 갔지만 거기 가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보면은 부처님이 도리천궁에 올라가셔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서 법문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초기 경전에서도 신통을 보인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 당시에 법을 펴기 위해서, 바른 견해를 펴기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광명구름을 놓았다라고 하는, 이게 지혜의 빛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대원망 광명구름, 어느 한 곳도 모남이 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자비 광명구름은 모든 중생들 다 끌어들이는 광명구름입니다. 이게 자비가 없으면은 이게 지혜의 용도가 없는 거거든요. 태양이 밝은 빛과 따뜻한 기운을 뿜어줌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잖아요. 이게 자비의 기운이고, 그럼 태양이 비치는 것을 지혜의 기운이라면 땅이 모든 것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자비의 기운, 자비의 광명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량무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변, 또 이 구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신변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혜, 대반야 광명문이다. 대지혜는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알아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을 대지혜라고 하면은 이미 알 것이 원래 없는 것, 그것을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 것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불성을 갖추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바로 불성을 갖춘 부처님이기 때문에, 반야 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내가 가리워져서 드러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배우면은 그 본내를 벗어나서 바로 이 반야의 광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내를 제거해서 반야를 드러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반야지혜, 우리 불성을 근본으로 해서 수행해 가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얻어지는 것, 그래서 후덕지혜, 차례차례 얻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거잖아요. 요거 이제 시각이라, 비로소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자라나서 본각과 딱 같아지는 것, 이것이 이제 완벽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이 나옵니다. 그럼 대지혜와 대반야는 어디서 나오는가? 고요한 집중, 대삼매 광명운에서 나옵니다. 대삼매의 광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매에서 나오는 지혜가, 반야지혜가 참지혜고, 이 삼매가 아닌 그냥 세속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세상의 일들을 잘 아는 것, 세상 사람들에서 많이 안다, 유식하다, 혹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세지변통이라고 해가지고 큰 뭡니까? 정견이 없는 겁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견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면서도 스스로 고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대삼매를 얻었을 때, 고요한 마음이 되었을 때 삼라만상이 그 고요한 물에 다 비치는 것, 이런 것처럼 지혜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이제 반야지혜고, 그런 반야지혜가 세속의 어떤 차별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견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원만, 대자비, 대지혜, 대반야, 대삼매는 우리의 근본 마음이 본래 갖춰져 있는 불성을 설명한 내용이고, 요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면 얻게 되는 것이 그 다음 뒤에서 나오는 5가지입니다. 대길상광명운, 대복덕광명운, 대공덕광명운, 대귀광명운, 대찬탄광명운이다. 길상이라는, 길상사가 아마 검색해보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스님들 법문 중에서도, 경전 중에서도 길상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길상은 우리말로 좋다, 훌륭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의미,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원만, 대자비, 대지혜, 대반야, 대삼매가 갖추어졌을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진다는 것이고, 그쪽으로 향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길상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의식주가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해도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다 쫓아내려고 해도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공덕은 내 수행을 통해서 얻은 지혜의 힘을 말하고, 복덕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내 욕심 없이 보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육바르미를 수행하는 데서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여유, 또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덕보다 공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 또 이제 부처님의 원만한 가르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님께 대귀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내 몸 전체를, 내 마음 전체를 부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없어지고 부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나무광세어보살, 나무아미타불할 때 나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거 글자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는 나다, 무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라고 할 때 나는 없어지고 부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처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한다고 할 때 내 고귀한, 존귀한 내 생명 전체를 가지고 부처님께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내가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불법성을 찬탄하는 말로 나타나요. 모두를 다 찬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도 지장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요 10가지 광명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이 잘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남이 잘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부처님,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원만하십니다. 당신은 길상하십니다. 그 길상을, 그 원만을, 그 자비를, 그 공덕을, 그 복덕을 다 성취하십시오. 그렇게 찬탄하는 말로, 그렇게 찬탄하게 될 때 대원만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자비가 갖추어지게 되고, 대지혜, 대반야, 대삼매, 대길상, 대복덕, 대공덕, 대귀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처럼 찬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검소해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지장경은 이러한 의미로서 설해졌다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장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고, 이게 이제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법문에도, 인과 이야기에도 그 묘법스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 것도 지장경을 많이 읽게 공하시는 거, 또 이 몽참대화상이라고 하는 103세까지 사셨던 중국의 오대산 노스님도 그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 우리 대성불교, 선불교에서 권장하지 않는 선악 점찰 업보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을 강의하시기도 하고, 지장경을 강의하시기도 하면서 어쨌든 나쁜 일을 거치고 좋은 일을 행하도록 노력하라는 지학행선이라고 합니다.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니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인의 마음 깨끗만 하여지는,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는, 모든 경전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은 가만히 들다 보면 고통의 원인인 줄 알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것이고, 선은 행복의 원인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선과 악 전체가 하나가 되고, 너와 나 하나가 된 상태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자정기 스스로 그 생각이 청정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하면 항상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입에서 무량한 광명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병이나 고통이나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도와줘야겠다는 아주 지극한 연민심이 일어나게 될 때 눈에서 광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어서 다른 사람은 정말 속상해 죽겠다고, 아파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바르게 길을 안내해주게 될 때 귀에서 광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쌍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낼 때 마음 가운데서 광명이 나옵니다.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장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인 것입니다. 요번 이제 다음 달 22일 관음 제일부터 시작해서 7월 백중까지 우리 이제 그 영가들, 조상들의 인연 되시는 혈연의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찬탄하면서 중생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내가 다 치유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지옥 중생을 다 제거해서 중생이라는 이름도 없어져야만 나도 성불하겠다는 이런 소원이에요. 그 지옥 중생이 누굽니까? 바로 내 아들, 딸이기도 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다 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산티대바 이 보리행론에도 마지막 이제 그 해양품 개송 중에 이런 개송이 나오죠. 만약에 이 세계에 한 중생이라도 중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을 교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법문하시면서 특히 법문 끝에 이런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그럼 달라이라마 존자는 평생을 불교 수행을 하시고 불교 공부를 하셨으면서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종교 유무를 떠나서 타종교다 불교다를 떠나서 모든 중생을 똑같이 외아들처럼 사랑한다. 티베트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가 쫓겨났으면서도 중국 사람들과 티베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 큰 마음 속에서 이 중국이나 티베트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주 전체가 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꽃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계 일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미진중 함시방, 작은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쩌면 작은 먼지만도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주를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도진 방정본,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 나도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 아미타 부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과 지장보살은 둘이 아니다.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둘이 아니다. 모든 불보살은 하나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엄마에게 여러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